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45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벌써 45장, 이제 몇 장 안 지나면 이제 끝납니다. 벌써 그렇게 되네요. 45장입니다. 사실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요셉의 유다의 참회록 그걸 접하게 되면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구절절이 저 심중 속에서 끌어나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회개의 심정으로 고백하는 그것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인간이라 볼 수 없겠죠. 그런 것을 지난주에 잠시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것을 접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사방 심리가 다 들릴 정도로 엉엉 웁니다. 이제 오늘 읽겠지만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 하는 표현은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니까 얼마큼 멀리 떨어지는지 모르나 그렇게 들릴 정도였다면서 꽤 큰 울음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형들과의 두 번의 만남이 그 이전에 있었죠. 그 두 번의 만남은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양식을 구하러 온 이방인과 그리고 대제국 애굽의 총리와의 만남이었죠. 그래서 가면 아닌 가면, 총리라는 가면을 쓰고 형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요셉은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그리고 아마 분명히 이런 자세를 가졌겠죠. 형님들, 이미 내 편에서는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객관화되려면은 나의 사적인 면을 떠나서 공적인 관계에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려면은 당신들이 해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무언의 외침을 소개했다 싶겠죠. 형님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내 편에서는 다 용서함 받았어요. 나는 다 이제 끝내버렸습니다. 형님들 측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차원에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과를 창세 전에 용서하셨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할 적에 아니면 기도할 적에라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런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일이 영생토록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혹간의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리 없다 하는 그러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면 얼마나 한 사람들의 죄가 깊었길래 그럴까요? 혹 지옥 가고 싶으신 분들은 믿지 마시고, 그렇지 원치 않는 분들은 꼭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를 통해서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의로운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행동도 없어요.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한 말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 죄를 주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발기발기 그냥 다 찢어가지고 일일이 그냥 다
이렇게 내어놓는데 어떤 사람은 슬쩍 커버해버린다 이거예요. 마치 죄를 안 진 것 같이 덮어버린다 이겁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 전에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가리움받고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은 뭔가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곧 나라는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가 됐는데 나라는 사람의 편에서 참회, 즉 사죄를 구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사죄를 구하면 구하는 자마다 어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몽땅 용서해 주신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것도 사랑의 사도이신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유, 내 죄는 너무 커가지고 안 돼. 그렇게 해서 주님께 안 나오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아무리 큰 죄라도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미 용서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는 다 그 용서된 것이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혹 안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행에다가 100만 불을 예치해 주셨는데 찾아가라 그러는데 안 찾아가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랬겠어? 은행원이 와가지고 체크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사인만 하세요. 100만 불 드릴게 하는데 사인 안 해요. 그럼 그 100만 불이 사인 안 했기 때문에 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고백을 안 하면은 용서가 현실화가 되지 아니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뭐 입술의 고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참다운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효력을 발휘하며 현실화되고 관계 회복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용서의 순간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45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주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I am Joseph. 나는 요셉이라. 사실 요셉이라면은 처음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얼마나 이 말을 못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애태웠을까요? 그러나 반면에 아직 요셉의 진정을 모르는 형들로서는 정말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청천하늘에 벼락치는 듯하게 전혀 상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갑자기 나는 요셉이라. 이제 것은 통역을 세워가지고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애굽 말이 나오고 애굽 말에서 다시 히브리 말이 번역이 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서 히브리 말이 나오면서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껏 이 사람은 애굽의 실권자, 제1인자, 뭐 제1인자는 바로이지만 그 사람은 이름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실권자는 요셉 아닙니까? 이제껏 이 사람은 자기네들이 아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서 사브낫 바네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니, 요셉? 마치 큰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으로 요셉 한다면은 요셉 하는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젠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접하면 그 순간이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나 죄인인데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억은 교회 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항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다가도 교회는 갔습니다. 그럴 정도 지나왔어요. 언제 예수 믿었는지 잘 몰라요. 그땐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누구같이 어느 한 순간 갑자기 뻥 하면서 이게 아니라 저같이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과거에 그렇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것은 경험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유대인들 같으면 그래도 평생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만났고 이야기했고 밥도 먹었고 지냈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하고 깨닫는 그 순간 항상 나오는 반응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했던, 네가 지금도 핍박하는 예수야. 그의 신학 사상에서 그의 이제껏 배워왔던 모든 것에서 절대로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 하나님은 모독한 못된 놈이다 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철저히 핍박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감옥소에 쳐넣었던 사울이 어떤 논쟁도 없이 나 예수야, 그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다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사람들 나쁘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다 선하게 다 천국 이끌었을 거예요 라고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질문, 그러한 모든 반대 사상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끝장납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 질문이 되지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 사실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물론 좋은 충격이죠. 어떤 충격?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감격적으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내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니까, 지금 보았던 이러한 것들도 새롭게 변하니까.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은 중2 때 저는 정말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이 새로워요. 중2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꼬맹이야. 중2 때 중2 꼬만 거 이게 얘가 생각이나 제대로 할 줄 아나 그러는데, 저는 그때 꽤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정말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게 변하더라. 모든 게 보여지는 게 어제와 오늘 다를 바가 없는데 다 달라요. 새로운 사람의 특징이죠.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의 사정을 아니까 즉각적으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찌 요셉으로서 형들이 놀라 자빠질 줄 몰랐겠습니까? 자기를 정체를 밝히면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뜸들이지 않고 즉시로 형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약간 놀랐을 것 같은데, 약간 골탕 좀 맛보셔라고 즉시로 그 형들을 안심시켜 주겠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다 떼버리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형님들이여 걱정 뚝! 왜? 하나님 섭리 고로 구원, 이거예요. 그 내용은 그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다? 구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굶어 죽지 않아요. 이런 식의 표현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줍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까요?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거든.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누구라고? 형제들에게. 형제들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해요.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내가 너희들 그랬지만 내가 용서하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다 그 심령 자속까지 꿰뚫고 알고 계시니까 이러저러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어 가실 적에 종종 고난을 수반시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거나 뜻에 맞게 갈 적에 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다 합력하면 뭐가 된다? 선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있는 것, 내가 뭘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 때문에 지금 엄청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룸을 믿으세요. 에휴, 업보요 내 업보,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이고, 내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래.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상급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있음을 아신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얼마나 더 폭넓게 그리고 여유 있게 될 것인가. 사람의 죄와 허물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작은 분 아닙니다.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마귀까지 들어가서 사용하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는 능력 없는 분은 못해. 그런 것은 능력이 있으니까 다 써서, 그리고 결국은 당신의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형들에게 약속하는 장면, 안심시켜주는 장면이 있죠. 6절에서 15절에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절대 파괴,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안 오신 이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안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나 오십니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특히 이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오시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하시기 때문에 미리 요셉을 보내셔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요셉은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우선 구원을 첫째로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구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구원도 말하는 거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구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만일 요셉이 억울하다고 지난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수는 성공입니다. 중국 영화를 종종 보면요, 요새는 재미없어 못 보지만 한때 참 재미있게 봤을 적에는 하늘을 막 날아다니잖아요. 기압하면 팍 하면 산이 쪼개지잖아요. 바닷물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런 무술 영화를 보게 되면요, 주제가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죠. 그래서 다 복수 끝냈는데 누구 하나가 살아남았어. 걔가 또 커가지고 또 복수를 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복수로 끝내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로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앙천대소 하다가 으하 복수 끝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거기 누가 또 살아남아가지고 그놈이 또 이렇게 해서 또 복수하고. 복수는 복수로 끝나고 잠깐의 기쁨으로 끝날는지 모르는데 여기 요셉 복수를 하지 않고 여기 용서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 결과가 맺어집니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용서 못합니다.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니까 용서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종으로 10년, 감옥살이 3년, 2, 3년 그렇게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급기야는 그러기 때문에 바로의 아비가, 즉 모사, 스승이 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온 집의 주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온 땅의 치리자가 될 수 있었고, 지금은 온 세계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형들과의 화해가 드디어 이루어지고,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의 껄끄러운 관계도 해결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20년 넘게 아버지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지네들 어떻게 했으니까. 아버지는 밤낮 요셉 가지고 밤낮 엉엉대고 우니까 이거 참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다음 고백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껄끄러운 관계도 해결시켜줍니다. 또 형들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괴로움 또 여기서 지금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절망적인 슬픔, 매일마다 아이고 데이고 위고 유고하고 있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고생한 것에 비하면 과분하리 마치 선한 결과를 맺는 거 아닐까요? 그 결과가 우리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소득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일하는 날에 용서와 화해를 도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5년 더 지속되는 흉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로 하여금 좋은 곳에 살게끔 그렇게 마련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는 그 당시에 목축업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는 뭡니까? 풀 많고 물 많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델타 삼각주, 나일강 델타 삼각주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곧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본문에서 300년을 되돌아갑니다.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일을 행하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행하실 적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행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해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은 아브라함 때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이러한 것을 요셉이 알고 쓰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일단 아버지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시려고 할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자기 할아버지 이삭은 애굽으로 오려고 했다가 못 왔잖아요. 하나님 방해하셔가지고 못 가! 내가 너에게 땅 줬어. 못 가. 가지마. 야곱도 그렇게 했을 리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여하튼 최상의 방법, 최고의 자리를 준비해가지고 아버지로 오게끔 하는 거. 뭐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에게 뭐 고센 땅으로 가게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황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의구심이 요셉으로 하여금 최고의 자리로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의도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입 맞추며 웁니다. 드디어 요셉 편에서는 화목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래서 미심쩍어하고 있는, 아직도 미심쩍어하고 있는 형들은 드디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실 형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번 속았잖아요. 나름대로는 1년 전에 한 번 속았고, 방금 전에 속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속아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 믿업지가 않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저지른 짓이 있잖아요. 이 짓이 죄의식 때문에 과연 요셉이 진짜 우리 용서할까 하는 그런 못 믿어온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50장 가보게 되면요, 결국 이들이 못 믿었다는 게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13년간 형들의 때문에 고생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죠. 형들은 그 이후에 17년 동안 아버지 돌아갔을 때까지 끙끙대다가 그 다음에 결국 그 이후에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17년 전에 22년간 못 만났을 적에 그때도 그 속의 마음 아리는 계속 하고 있었겠죠. 동생을 우리가 아이고 하는 거. 그렇게 22년과 17년 몇 년? 39년. 약 40여 년간 이들은 끙끙대면서 좌불안석 불안초조 있었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50장 들어가면요,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떼거리를 몰려와가지고 아이고 용서해 주소서 하는 그러한 행동을 봤을 때 요셉은 울었죠. 자기는 정말 17년 전에 완전히 해소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형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속이 상했을까요? 그리고 뭐 야속했다면 야속할 수 있었겠죠. 자기의 진심을 읽어주지 아니한 형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을 해보죠.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불신하고 배척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그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우셨잖아요.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는 이 백성들 향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적에 아직도 믿지 않고 뻗튕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울고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울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우셨는데 그만 우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장면을 바꿉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의 액션이 나옵니다. 자,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지금 요셉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의 구원자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통솔력 있게 잘 운영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듣습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야, 이런 대흉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신 우리 총리님 참 대단하시다.
그럼 그 공이 누구한테로 또 돌아가겠습니까? 정부로 가는 거예요. 아, 바로가 참 기가 막힌 분을 모셨구나. 그리고 만조백관들도 이른바 말하면은 거기에 덩달아 좋은 거예요. 왜?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네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거든.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석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백관들도 좋아서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요셉의 식구들이 왔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죠. 만조 백관들도 싫어할 이유는 없죠. 마누라가 좋으면은 친정집을 향해서 뭐 한다? 절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요셉이 좋으니까 다 좋은 거예요. 바로가 요셉 말로 말하면 바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미 가사 있어 가사. 스페니쉬입니다. 내 집은 너희 집이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게 너희 것이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렇게 지금 아주 대환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천사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마치 형들이 왔다 우리식 표현을 하게 되면요, 바로 포함해가지고 아니 만조백관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버선발 신고 버선발 벗군가 버선발로 막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 하늘나라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버선발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잘나서, 뭐 좋아서, 선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 걸랑, 형제 걸랑, 신부 걸랑. 그것 때문에 천사들도 하나님 아버지도 버선발로 좋아하시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스바냐의 고백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산의 형제들에게. 근데 우리는 더 가까운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포함해가지고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 다 좋은 거예요. 친정집 향해서 절하듯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 개념 속에서만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조금만 일 벌어지면 그냥 원망불평하고 하는 말이 이거저거 다 하려고 그런 거 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것이 삶 속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 편에서도 봐야 되잖아요. 요셉 편에서 봤습니다. 형 편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편에서 봤습니다. 이제는 야곱 편에서 봐야죠. 이렇게 다 해놨는데 야곱이 버틴 거 나 안 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풍성한 선물을 이렇게 형들에게 안겨가지고 보냅니다. 자, 지금 때는요 흉년의 때예요. 온 사방에 먹을 게 없고 힘들어하는 때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 지금 풍성한 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행렬 속에서 자랑스럽게 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빈곤 속에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풍요 속에 빈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빈곤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만불을 가지고도 없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불 가지고도 해해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불 가지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만불을 주면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형들한테 부탁하죠.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급작스럽게 변화됨에 있어가지고 그 변화를 보는 각도가 서로 간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이나 다툴까봐 이렇게 미리 염려해서 알려주는 요셉은 참 치밀하죠. 루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I told you so. 내가 20년 전에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내세웠다면은 또 다른 형제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죽었다고 했는데 프레임을 잘 했는데 이게 살아났으니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리가 됐으니 뭐라고 말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각자 왈가왈부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사건의 전말을 몽땅 다 알게 되면 이제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나? 자기 변명에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이슈는 과연 아버지가 오실까? 안 온다면 어떻게 일이 돼야 될까? 지레 겁을 먹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요셉의 말이 과연 맞을까? 그 부드러운 말 뒷면에 혹이나 무서운 칼날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네들이 그랬거든. 과거에 자기가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런 거 몰라요. 근데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 안 받으면 우리 같이 안 돼. 아주 부드럽게 말했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그래? 할례 받자. 할례 받았어요. 3일 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파할 적에 칼 들고 가가지고 몽땅 죽여버리잖아. 세겜대 학살 사건에. 이들이 했거든. 한 경험이 있으니까 혹 자기에게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셉으로서는 상상치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레 겁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간에 왈가왈부 말하면서 다툴까봐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미리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 편으로 갑니다. 야곱 기분 좋습니다. 딱 보니까 시므온도 돌아왔어요. 베냐민이 돌아왔어요. 양식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많은 물품들이 있어요. 이상한 것들 꽉. 낙타도 분명히 보낸 건 2마리인데 오는 건 10마리야. 뭐 이런 식으로. 와, 이거 뭐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식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더 좋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돼 있더이다. 와,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항상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정말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오묘한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갈 채비를 차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차립니다. 즉 130년에 걸친 파란만장한 개인적인 고난은 끝나요. 이제 남은 17년간의 애굽에서의 삶은 정말 평화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후는 영광이에요. 그 후에 이야기가 끝나느냐? 안 끝나요. 그 후에는 민족적인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서 아니겠습니까? 민족적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거기서 해방되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까? 그 땅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주소.
여러분, 이제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란이 끝나게 되면 성도는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예표로서 정말 훌륭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명실공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요.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앞에 내세웠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나를 이 어려운 시점에서 구원하고 해결하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앞세웠어요. 여기 12군단, 12영이 뭐죠? 로마 군에게 있어서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거기에 12군단에 72,000명이에요. 12군단 더 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 한 분이 내려와 가지고 당시 최강 국가의 정예부대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몽땅 죽여버린 한 명의 천사가, 그런데 그 수십만 명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께서 원하는 사람은 다 끌어안고, 주를 부르는 사람은 다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신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 혹 있거들랑 그것은 뒤로 해버리고 주님 안에서 해소해버리고 주님의 용서와 용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면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